다음부터는 좀, 이름만 보이신 분들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전력 7월 3일 양력 2023년 8월 1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6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사회부사 다했고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전지인 참부모님, 남면주 찬사랑 가정교회 아침 공덕회 오늘은 제 67회 귀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영 대교회자님 통해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신정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타락섬 많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신정, 참 부모님의 신정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제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이르오르 시크이르 남면주 교회가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용감한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면주 교회가 하나님의 참 부모님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전선의 시간을 하늘이 기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 모아서 은혜로운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 없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축복 중심 가정 사역사 타입고 이름으로 수고하여 알렵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역 엄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우리, 가사노 유코 집사님 들으셨어요? 얼굴이 안 보여. 네, 네, 들으셨어요? 네, 아, 네네. 아, 반갑습니다. 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사나 네, 육고 집사님 감사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어, 음, 네, 오늘, 오늘도, 아, 오늘도 아침 훈독회에 참석할 수 네.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몸 건강하세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우리 쌍둥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빠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나병호 장로님 건강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감사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 나병호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감사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이게 말소리 들립니까? 네, 네, 잘 네, 들려요. 나- 예,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영 회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주신다고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한 말씀이 항상 저희에게는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명언과 경험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늘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진짜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한 겪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인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희들도 또 그러한 또 신앙길을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항상 감사하면서 늘 새롭게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정성 들이는 그 정성들이 진짜 이게
잠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또 깨우고 또 이렇게 정성 들이는 그런 모든 식구님들이 그냥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세계가 한 군데에 모여져서 또 남북 통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11월 19일 날 그 500명 예배가 남양주교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남북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데 또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양주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을 늘 함께 기원해 주시고, 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회장님 귀한 말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감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요일, 내일 모레 일요일에는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초창기 시절 우리 성화 청년들을 놓고 조국을 위해서 피 끓는 청년들이 되라고 하시면서 호소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폭발물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젊은 시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한국 청소년들이 음란 퇴폐 문화에 물들어가 가지고 갈 길을 잃고 망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화 청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무한히 눈물을 흘리고 무한히 슬퍼하고 무한히 통회할 수 있는 성화 청년들이 정말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놓고 우리 축복가정들 이세를 놓고 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우리가 세상 보고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2세들이 우리 3세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축복 자녀들의 현실을 놓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우리 박영명 우리 대교회장님하고 의논하지만 정말 지금서부터는 우리 축복 자녀들을 위해서 2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번 일요일에 정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그들이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모범이 되어서 세상을 인도하고 빛의 사명을 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어머님의 말씀은 자서전 말씀 가운데 189쪽과 19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리트렌젤스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중에 이곳저곳 피난을 다니면서 예술가들이 가난으로 인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은 미개한 민족, 문화가 없는 민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트렌젤스는 그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과 정치 혼란이 온 나라를 휩쓸던 196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어린이 무용단으로 한국무용과 합창을 하는 리트렌젤스 예술단을 만들려고 하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돈 걱정이 첫 번째였고, 혹여 돈이 생기면 교회를 먼저 지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였으며, 합창단을 만들려면 어린 합창단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못할 이유야 세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었겠지만 우리의 부부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예술단을 만들기는 했어도 연습할 곳이 없어서 삼청동에 허물어진 창고를 하나 겨우 빌렸습니다. 설기수리해서 연습실을 만들었는데 비가 내리면 물이 줄줄 샜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난로조차 따뜻하게 피우지 못해 아이들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우느라 바빴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꼭 물에 빠진 천사 같아.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곱다라는 리트렌제스의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3년 동안 땀과 눈물로 얼룩진 맹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태극기를 세계로라는 웅대한 구호와 함께 1965년 가을 첫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리트렌제스의 모토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곱다. 이와 같이 천국 세계는 아름다운 심정의 세계인 것입니다. 심정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링컨의 연설로 유명한 미국 게티즈버그에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위한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위대한 행진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미국에서 대중공연은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자국에서 인정받는 가수나 공연단도 대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하면 모진 비판을 받았고 아예 처음부터 외면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는 순수 그 자체이며 그 순수함이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화합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트렌젤스는 게티즈버그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곳곳을 다니며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부르면 처음에는 뭔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뜨지만 잠시 후에는 눈을 감고 감상을 하며 드디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여쁜 한복을 입고 신랑같이 춤을 추면 다들 어깨춤을 따라하면서 흥겨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하늘로 뻗으면 서양인의 눈에는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춤 하나가 끝나면 버선의 곡선이 한국의 지닌 우한 곡선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달았습니다. 한마디에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 하나를 마칠 때마다 한국은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지닌 민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리트렌젤스는요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면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상상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를 촉진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트렌제스는 한국의 문화대사들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전파와 세계적인 인지도 증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리트렌젤스에 대해서 남다른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아시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선교사를 제일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5년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국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저는 리트렌제스와 더불어 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5년 선교 생활을 마감하면서 리트렌젤스를 정말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그냥 우리가 리트렌젤스를 초청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우리가 정말 자선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저에게서 나와가지고 리트렌젤스를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더불어서 정부의 수상의 부인과 또 수상의 부인의 언니가 정말 중심이 되어가지고 리트렌제스를 초청을 했죠.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하니까 수상이 나오고요. 그때 모든 장관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말레이시아의 현직 수상 마하티를 내가 만났는데 그때 제 나이가 35살인가요? 제 생애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몸으로 한 나라의 정상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정상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통일교회 뭐 도와줄 게 없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고 반대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근데 그 수상을 만나고 나서 핍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또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자선 공연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정부한테 다 주고 정부와 더불어서 정말 불쌍한 고아들, 그 고아원에다가 그 기금을 다 헌납을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익금 가운데 40%를 우리 교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40% 이익을 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건물을 2개나 샀어요. 참, 리트렌제스가 아니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상을 그 당시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트렌제스가 이제 한국 유엔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집회를 이제 했었거든요. 박보희 총재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태국에서 현직 수상을 만났습니다. 리트렌제스를 앞세워가지고. 필리핀에서 대통령을 제가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인도에서 인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도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리트렌제스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리트렌제스가 인도에 왔을 때는 참 재미난 일이 한국 대사가 한국 대사가 왔는데 대통령한테 인사를 못한 거예요. 물론 거기는 수상이 더 파워가 있지만 그러면서 리트렌제스를 앞세워 가지고 그 한국 대사가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인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야, 이 리트렌제스의 파워가 대단해요. 그래서 또 네팔에서요. 한국 정부도 할 수 없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상상할 수 없는 공헌을 했어요.
제가 리트렌저스를 앞세워서 만난 수상만 해도 7명인가 8명이 됩니다. 정말 리트렌저스가 정말 하늘 앞에 땅 앞에 그리고 국가 앞에 했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리트렌저스의 공연국 활동은 한국의 문화적인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교류와 사회적인 공헌을 통해서 세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정을 근간으로 하는 신정 문화가 세계의 중심 문화가 될 것입니다. 효정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심정의 근본 뿌리이자 사랑이 용솟음 치는 샘물과 같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심정 문화야말로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는 티 없이 맑은 심정 문화가 물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흘러넘치는 예술 문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체율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정성 들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체율적인 신앙,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도 안 되며 노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체율 신앙의 첫 발걸음이 뭐라고요? 정성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거 간단한 말씀이지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체율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체율 신앙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노력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성과 기도다. 정성과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한 컵을 가지고 1000년의 역사를 엮어가더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아버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 불안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더 침범하지 않겠다고 해야 됩니다. 만고의 역사가 동원이 되어 협조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위협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율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성 들여야 된다 그랬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은요 체율입니다. 체율. 내가 부모가 되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는 자식의 심정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율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체율하지 않는 신앙은 그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체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다 보니까 가다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멎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곳에다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고 피부로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게 그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관념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계신다는 것은 옆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관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계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고 진짜 영계가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이 내 부모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계가는 사람은 어쩔 거냐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도 없다면 관계없어요. 영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고 진짜 영계가 존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부모고 하나님이 나를 둘도 없는 아들, 딸로 사랑한다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존재만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진짜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어떻게 심정적으로 느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가 뭐냐? 무지에 빠진 거예요. 무지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불쌍한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이 무지.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잖아.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캄캄하잖아요. 영계에 대해서 캄캄하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차원을 넘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4시간 모시는 생활을 하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정성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정성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에게나 정성과 기도를 드리면 그 정성과 기도가 채널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체휼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체휼하는데 뭘 체휼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성은 사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four dimensional. 일방적이 아닌데 입체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심정을 느끼려면 부모와 같이 대화해야 되잖아요. 같이 모셔봐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체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것인가? 첫 번째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버님이 기가 막힌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표현과 심정의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훈독회를 아버님의 8대 교제를 100번씩 각 모든 교제를 100번씩 읽은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8대 교제를 100번씩 읽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얻어진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야, 나는 그 사람의 그 한마디의 간증에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정이 들어있고 서러움이 들어있고 안타까움이 들어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첫 단계가 뭐냐? 말씀을 많이 공부해라. 말씀을 많이 들어봐라. 말씀을 많이 뭔가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뒹굴러 봐야 돼. 두 번째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깨닫고 자극을 받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기도와 정성들여야 돼요. 아, 진짜 말씀이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가 필요해요. 심정적인 교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담이 정말 그랬었습니까? 해와가 정말 그랬었습니까? 하늘이 바라보시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하늘이요.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아, 이게 하늘의 마음이 그렇구나. 영계 계신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어머님 마음이 그렇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심정을 채우랄 길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방법 중에 정말 좋은 방법, 일선에 나가서 실천해봐라 이거요. 일선에 나가서 전도해봐라.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부모의 심정을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봐라 이거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게 전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랄 길이 없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첫째 단계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라. 두 번째, 기도와 정성을 누구보다 많이 드려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일선에 나가서 전도해봐라.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경험해봐라. 미국의 협회장 했던 그 미세스 더스트가 이제 한국 부인인데, 참 이 사람은 아주 신령해. 아직도 지금 나이가 거의 94, 5세 됐죠. 근데 이분이 정말 미국 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요즘에 계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만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통일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륙회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꼬집어서 얘기더라고요. 통일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첫째 이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와, 어쩌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맛을. 성령을 채우라는 경험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율적인 신앙은 돈 가지도 안 되고 노력 가지도 안 되고 정성만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체율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또 참난 아버님의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물 한 컵을 머리에다가 이고 단 한 방울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가겠다는 신념. 이게 아버님이 어떻게 뜻길을 걸어왔는지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자, 물컵을 이제 머리 위에다 이고 갑니다. 뜻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 앞에 조건이 뭐냐면 인류 앞에 조건이 뭐냐면 물 한 방울이도 떨어뜨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산을 오를 때도 있잖아요. 또 평평한 들길을 달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잠잘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에 오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참 이 말 한마디, 이 표현 한마디가 아버님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어떠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24시간이나 365일 전일생을 그렇게 정성과 긴장한 마음으로 사신 분이 아버님입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일 생활에서 단 1초라도 사탄 앞에 참소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영계가 협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정성을 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은 좀 더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사탄이 정성 들인 것 이상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세계의 주권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충성하는 도수 이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사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드린다고요? 사탄도 정성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정성은 사탄이 드리는 이상의 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부모가 드리는 정성은 역사 일에 왔다 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참부모님보다 더 정성 들인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해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의 정성이, 참 어머님의 정성이 노아 정성보다 낮으면, 덜하면 노아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나는 120년 동안 오매불망 일편단심을 가지고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배를 아라라산 정상에다 내가 배를 만들었는데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내 정성보다 부족하지 않소. 그래가지고 메시아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어? 노아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성보다 낮으면 아브라함이 참소하고 모세 정성보다 낮으면 참소하고 예수의 정성보다 낮으면 그래 당신은 재림지로 와가지고 나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소. 나는 십자가의 자리에 죽어가면서도 난 불만 불평하지 않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인류를 사랑했어. 응? 당신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핍박하고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으로 인류를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님의 노정은, 어머님의 노정은 역사일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탄까지 굴복시킨 아버님이요. 아버님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비판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아버님이 아니야. 뭐 아버님의 꼬리표가 어쩌고 저쩌고 타락한 인간이 아버님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아버님을 놓고 왈가불가 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어머님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아버님을 비판하고 어머님을 비판하려면 아버님 어머님 이상 정성 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상 인류를 위해서 눈물 흘린 실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로한 실적이 있어요? 그럼 비판하세요. 아버님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큰 벌 받아요. 진짜 벌 받는다니까요. 내가 한 나라와 한 지역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왔다 간 그 나라 그 지역의 어떤 조상들보다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선지성인을 동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면 이순신 장군 참소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참소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 당신은 그래, 남양주 교회의 책임자로서,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나일상 나라를 사랑했어? 나일상 나라를 가지고 밤새워가면서 눈물 흘렸어? 세종대왕의 정성보다 낮으면 세종대왕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일상 정말 백성을 위해서 염려했어? 응? 내 정성이 유관순보다 정성이 약하면 유관순이 당신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 나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쳤어. 그러니까 내 정성이 이순신 장군 이상 되면 이순신이 나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을래? 알 수 없어요. 내 정성이 유관순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 조국 광복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
유관 순리가 나타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영계를 동원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이상 정성이 있고, 그 사람들 이상 눈물이 있고, 그 사람들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걱정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왜 영계가 안 나타납니까? 왜 영계가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드리는 정성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분들보다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중근 의사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분들 이상으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면 그분들이 나타나서 협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영계를 동원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드리는 이상으로 정성 들여라. 반드시 영계의 역사가 있다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네, 정성이 부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잖아요. 조국 광복에 대한 열정이 없잖아요. 자꾸 남만 탓하잖아요. 본부 탓만 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단 한 명의 지도자만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지도자만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움직입니다. 세계가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 할지라도. 몇 사람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물론 저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내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을 놓고 언제나 회개하면서 삽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소망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첫째로 중요한 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인지 상대에게 첫째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이 더 간다.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을 대해서 하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만나면 그가 하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넘겨줘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해라.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해라. 우리 뜻에 대해서 실망하던 사람에게 희망을 줘라.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부풀어 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주라고요? 믿음을 심어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나는 우리 교회의 뜻에 희망이 못 느꼈는데, 절망했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야, 내가 희망을 느낀다. 소망을 느낀다. 세 번째로, 나를 통해서 그가 사랑을 느끼게 해라요. 아,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느낀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참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구나.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믿어주는 게 있어요. 소망을 주는 게 있어요. 사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소생장성 완성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습니까? 나 너를 믿는다. 믿어주는 겁니다. 못났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부족해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없는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참부름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겁니다. 참된 목회자는요,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냐?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어디에 가나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로는 동정하면서 같이 울어줘라.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라. 상대방이 웃을 때 같이 웃어라. 같이 동정하고 같이 공감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서로 심정이 오가면서 정이 든다. 하늘이 볼 때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나 소망을 주는,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상대에게 소망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의 세상은 내적으로 시대적인 혜택을 입어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다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참부모님만을 자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를 향한 하나님과 같은 부모의 심정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줄 알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줄 줄 아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서러워하는 자와 같이 서러워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남의 사정과 심정을 내 사정과 심정처럼 느끼는 사람은 영계가 나를 증거해 줍니다. 자기의 근심과 걱정, 자기의 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남의 사정과 걱정과 심정이 내게 울려오지 않아요. 이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방법,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라. 웃는 자와 같이 웃어주라. 이러면요, 그 인간을 사랑하는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치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의 근성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분야도 있고 또한 남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는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심정,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는 모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는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을 바로하고 중심을 바로잡으면 누구나 다 본성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만나는 대상은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대상은 만날 때는 내 식구와 내 친구, 내 형제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가정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가서 그 집안에 엉켜있는 사정과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영계의 선한 조상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요, 상대방에게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어줍니다. 아, 상대방이 나를 믿어준다. 그 다음에 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소망을 느낍니다. 소망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더불어서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망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자, 네, 네,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또 참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얼굴도 잘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에리코 집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듣고 진짜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에 감동받고 그런 분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시대는 내 스스로가 그 소망을 넘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서 제가 진짜 자기 멋대로의 신앙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우리 에리코 상은 참 아주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주 귀한 식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늘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금방 하늘 앞에 인도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또 생활한다면 반드시 또 생명들을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또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를 대신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할까요? 오늘 오늘은 또 늘 같은 얼굴이지만 자, 일본의 우리 저 쿠보상 누가 좀 통역을 해주세요. 에리코상이 통역을 했어. 에리코, 쿠보상 오네가이시마스. 감소.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いつも 감사합니다. 尊い御言葉をいただいて、今日も信仰希望愛ということを先生からいただきました。 오늘 말씀을 いつも 듣고 믿음과 命を与え 소망과 られて 사랑에 대해서 感謝しております。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なんて申し上げていいかわからない。 나니? 나니? 후보상 듣고 있잖아. 후보상 듣고 있다. 자, 그러면 한 명 더. 자, 그 야마구치의 쯔르타니 사죠. 우리 쯔르타니 사장님 말씀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말씀하세요.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언제나 山から 감사합니다. いつも参加してますけども、 매일 4000 참석하고 と 있습니다만 25年前に 25년 전에 용 선생님을 만나서 それから그때부터 毎日訓読 매일마다 분독회를 いてです 하고 ね、 있습니다만 今日は本当に 오늘은 특별히 本当に自分自身が外的だなというのを非常に感じました。 나니가 오케이. 간지 外的。
내가 지금까지 表面的、 정말 외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もっともっと 점점 もっ 더 と精聖を尽くしてですね、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神様の心情の世界を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까지 정말 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今日一日頑張ります。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또 소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감사 소감을 우리 매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신 우리 젊은 청년 감사 소감을 내일 감사 김승래 우리 학생 감사 소감을 우리 오늘 말고요, 승래가 내일. 말씀 잘 듣고 있어야죠.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이번 주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만 지금 36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렇게 끝나면 우리 여기 남양주에 지금 불암산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를 통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옵니다.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과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가 출발하는 귀한 아침이 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멍을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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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